복된 주를 맞이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정의 불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비비어의 미국 목회하는 열정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런 설교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의 사람들을 가져야 될 것을 라우디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실상은 가난하다. 너무 가난한데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쳐버리라 하시고 라우디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아예 하나님을 버리든지 열정을 갖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왜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라고 스스로 부자다, 나는 잘 나가겠다라고 해서 열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스포츠 하는 선수 중에 보면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열정입니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왜소하고 키도 작아서 대단한 선수로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결국 히딩크의 눈에 들어가서 16강, 4강까지 올라감으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던 박지성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도 발레니아의 강수진이라는 그 사람은 발이 완전히 여자 발 같지가 않아요. 사진에 보면. 그러면서 그는 하루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가 신고 있는 토시라는 그 신발이 3컬레 정도가 다를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계적인 골프의 선수 최경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답니다. 8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 골프에 하루에 500개를 친답니다. 500개를 치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8시간 근무하는데 나도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김연아부터 또 테니스에 우리가 테니스에 이런 이영배 선수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지만 아시아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런 선수들은 어려서부터 피땀 흘리게 열심히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바르게 열심히 할 때 나중에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정이라는 말이 뭘까요? 열정이라는 말이 지치지 않는다, 활기차다 라고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는 열정을 완전히 포기할 때가 있어. 지치지 않고 활기차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탈진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것이 열정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하면서 살아야지, 계속 쉬지 않고 달리는 것만이 열정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열정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느냐,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소리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헌신해보자, 이런 회복이 있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호와의 열정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열정이 복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열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생업의 열정이 있습니다. 축복의 열정이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내가 샘플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야곱을 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야곱이 어떤 것을 통해서 축복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32장 오늘 본문 13절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3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예서를 와여 예물을 택하니. 지금 형 예서가 등장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가 탄생하는데 형 예서가 먼저 태어나고 뒷바꾸질을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 뒷발꾸질을 잡은 자라는 뜻이 야곱이고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고 예서는 붉게 태어나서 불다고 해서 불다 에서 나중에 에돔의 족속이 되어진 그 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밤을 지나고 있는데 형 예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합니까? 그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노아 홍수 시대 다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우로 해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삭을 리브가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쌍둥이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형이 되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 큰 자가 에서인데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장자가 되리라는 이런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줄 몰라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에서는 사냥꾼이 됩니다. 늠름한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조용하게 토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자가 되고 싶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요셉가 사냥꾼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형 요셉과 거래를 합니다. 형님 이거 팥죽 먹고 장자 주세요. 그럴 때 이 형 예서는 장자 이거 뭐해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가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나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축복을 함으로 장자의 마지막 축복을 이루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아이고 아버지가 알아요. 그럴 때 리브가 말합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터를 좀 많게 하고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저주가 하면 내가 다 받겠다. 엄마가 더 셉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 물론 욕심이 많았다, 편애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장자가 되리라. 리브가는 신앙이 좀 있었다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부탁했던 먹을 거를 잘 만들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던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까? 복을 받고 복을 빌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 예서가 너무 화가 난 것을 알고 리브가가 이러다가는 형제지간에 결국 살인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야 야곱아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이 삼촌 내 고향 저 지금 여기서 4,800km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까지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라크까지 지팡이만 잡고 아무것도 없이 가는 내용이 기록돼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고향에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두 군대라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양지 인형이라는 뜻으로 앞뒤를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는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없이 왔다고 해서 자기를 추격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의 일삼촌 보고 따지지 말라. 너 건드리면 너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삼촌이 돌무덤을 만들어. 여기가 다 경계선이다. 너 넘지 말자. 이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일삼촌 딸 둘 딸과 그 종들 2명과 11명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일산 에돔 땅에 있는 붉은 족속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데 위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예물의 내용이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암염소, 소 그냥 엄청납니다. 한 10억이 될까요? 10억의 예물을 형에게 바치려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거 엄청나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준비한 게 아니라 1차 예물, 2차 예물, 3차 예물, 이렇게 3차 예물, 1차 예물, 3차 예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러니 수십억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있고 서로가 이런 일 있을 때 아예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죠. 형 예서에게 주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하나는 그리고 뭘 보냅니까? 자기는 야복강에 혼자 있고 자녀들과 아내까지 다 이 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 야복강, 다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저녁에 혼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리는 어떤 겁니까?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내인데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식구 다 보내고 자녀 보내고 혼자 있는 야곱의 말 앞에 여러분은 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너 죽을려? 네가 남고 네가 가. 우리 애들과 여기는 못 가.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부인들과 애들은 벌써 야복강을 건너갔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밤새 씨름합니다. 이 씨름이 그냥 씨름이냐 기도냐? 씨름이었다. 성경 보면 씨름했다. 씨름. 여러분 강호동 선수가 씨름했잖아요. 그 씨름이에요. 맞아요, 씨름이요. 그럼 씨름으로만 봐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 숙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냐 기도로 봐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러졌다 하는데 그 진짜 부러지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환도뼈가 뭡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이 은혜가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야곱은 열정의 불이 있었어요. 열정의 불이 있었는데 그 열정의 불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에 대한 열정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저 밤중쯤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칩니까? 1대1로 씨름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 밤새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한참 왔어요. 일산점 나번하고도 신경을 썼고 다퉜고 또 돌아가고 다시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밤새 또 씨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해가 뜨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천사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매달리며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호세아 말씀에 이 현장을 기록하면서 울었다. 울며 매달렸다고 호세아 선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죽어요. 나 모든 거 다 없어집니다 하면서 매달렸다. 여러분은 축복에 매달림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 축복에 매달림이 있습니까? 기도에 매달림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매달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축복을 위해서 매달림이 있습니까? 이판사판 그냥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환도뼈가 지금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림, 그 간절함,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게 있냔 말이에요. 축복 받으면 받고 미지근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녀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말고, 자녀가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자녀가 애를 낳으면 낳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입니까? 내가 정말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예식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잘 되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 있냔 말이에요. 언제 갖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속에 그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을 안 주면 한 주간 나는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나만 패배하는 거 아니라 내 자녀도 생업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냔 말이에요. 이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은 이 산촌 라반의 집에 가서 13년을 노동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제안합니까? 이 산촌 라반에게 당신의 양떼와 소떼가 많은데 이 얼룩진 거 잘 안 나옵니다. 뭐 20대 1, 100대 1 해서 이렇게 짐승이 날 때 낳았는데 내가 얼룩진 거 내가 가질 테니까 당신은 온전한 거 가졌어요. 양떼들 보세요. 얼룩진 거 그렇게 많습니까? 소 얼룩진 거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촌이 이 바보가 어딨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를 탁 이렇게 나무를 갖다 놓고 그걸 보게 하고 바라봤더니 이상하게 이게 짐승들이 그대로 얼룩져 가지고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사모하는, 이거는 자연으로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지 않으면, 아니 뭐 양떼를 20년 쳤고 뭐 어려서부터 양떼를 쳤던 이 가정이 소떼를 쳤던 이걸 몰라서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배짱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복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이게 있냔 말이에요. 믿음의 열정은 상이 있다. 믿음의 열정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가요. 그럴 때 아론의 제사장들아, 날마다 축복하라. 하나님의 해가 떠서 지켜주시를 원하고, 하나님의 해가 떠서 샬롬 평강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서 은혜 주시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을 빌면 내게 복을 주리라. 야곱이 마지막 돌아갈 때 12지파를 탁 놓고 복을 줍니다. 너는 야곱, 너는 요셉아, 너는 샘 곁에 가지가 될 것이다. 유다, 네 집안에는 장자가 될 것이다. 그 축복의 모든 내용들을 얼마나 사모하기에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내 뼈를 여기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럴 때 엄청난 국무총리의 아버지의 장례 행렬을 보면서 저분은 누군가? 자기의 뼈까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종으로 사용되었던 사람이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여러분은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예배를 작정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기도를, 금식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20일 동안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또 20일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일 금식할 수 없다면 한 끼 금식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결국 야곱이 장자가 되지 않아요. 야곱이 장자가 되고 장자를 받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하지만, 그런데요, 성경은 야곱을 욕한 적이 없어요. 야곱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야곱 솔직히 뜻이 사기꾼이고 그리고 약탈자라,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뜻은 뭐예요? 여러 뜻이 있죠. 하나님이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이스라엘 되었고, 더 나아가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삭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해서 3000년에 탄생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나라, 성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야곱의 이름이에요. 지금도 있어. 그 전 세계 그대로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나라, 이때부터 나라가 생겼고 이 지금까지 있는데 장자가 됐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계 만방의 장자가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장자가 된다고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장자가 된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폰만 잡고 의식적으로 살다가 이 장자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장자가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영적 장자권을 다 줬다고요. 하나님은 장자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신명기서 21장 17절에 장자는 차자보다 2배의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안 믿고 여러분이 영적 장자예요. 장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이거 업무 소홀죄예요. 소홀죄. 그리고 형 예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예서는 사냥꾼이다. 근데 야곱을 뭐로 표현하냐면 조용한 자라고 말합니다. 조용한 자. 그래서 그냥 조용한 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보면 타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타미가 어느 때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온전한 자라, 다윗 타미 이렇게 넣는 거예요. 다윗 온전한 자라, 하나님을 늘 바라본 온전한 자. 또 노아가 당대의 탐이었다. 이 온전한 자. 노아와 다윗은 온전하고 표현하는데 여기만은 그냥 야곱의 이름조차도 온전한 것을 표현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번역가들이 똑같은 단어예요. 타미.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름은 약탈자였지만, 사기꾼이었지만 온전한 자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를 사모했고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더 나아가 뭐냐면요, 형에서는 어때요? 장가를 들은데 성경에 보면 가난한 여자 2명과 40세의 장가를 들어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이 야곱이 장가 들 때가 77세예요. 저보다 한 15세가 많은 거예요. 그때 장가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장가 들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 고향 가서 딱 가니까 여자가 짐승떼를 데리고 왔는데 가가지고 막 도와줘요. 막 그 돌을 치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알고 보니까 외삼촌 딸이었어. 가가지고 나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로 이방 여인을 얻지 않았고 하나님 믿는 여인을 얻는 그런 역사가 성경 따지면 77세예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언약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장자로 흘러가는 축복을 바로 야곱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시대의 영적 장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 열정을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합리화시켜요. 나 운명 탓이다.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낳았어, 환경이 어려웠어, 여건이 안 됐어. 더 나아가 어떤 핑계가 있냐면 교회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교회 조직이 없어, 돈이 없어서, 환경이, 교육이 나빠서 어쨌건 다 핑계와 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불을 주셔서 상한 갈대를 통하여 꺼져가는 심지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막 도망자의 시간이었어요. 집에서 나와 도망해서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모님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누스라 들판까지 갑니다. 광야입니다. 피곤해서 돌로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자기 두었던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람도 가는 곳마다 제단, 예배 중심으로 아브람도 살아갑니다.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곳에다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기둥이 지금은 기둥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가진 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율법 이전이에요. 율법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창세기부터 11절 벌써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걸 드리겠다, 나 반드시 내가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2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대요. 이 지팡이가, 목동의 지팡이는 목동의 일을 하는 거고, 이 지팡이가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팡이는 힘들 때 두 발로 설 수 없을 때 지팡이를 사용한,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겨우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나이가 들어도 예배에 대한 열정을 야곱은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 바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열정은 예배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이 다른 날에 왕궁에서 첫날보다 좋고, 주의 이 궁전의 한 날이 문지기가 왕궁 첫날보다 좋사오니. 얼마나 멋져.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모든 서비스 받는 시간보다 더 좋사오니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브엘세바 광야 같은 이 지역에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돌을 세웁니다. 그 돌 이름이 마체바란 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 허망하고 광야 같은 그런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만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장막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도망가는 위기의 때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루스드라 들판, 외로운 들판, 돌베개 하는 그 밤, 힘들고 어려운 부모를 떠나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돌아올 때까지 지팡이만 갖고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심의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예배의 축복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예배의 축복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CCC의 총재, 기독교 대학 선교를 만들었던 이 CCC의 대학 총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청년에게 다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잖아요. 열매 맺는 계절, 은혜의 계절. 그 은혜의 계절은 뭡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선교, 복음의 불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있다는 것. 그걸 다른 말하면 첫사랑의 이 막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강산에 오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의 불을 지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내 안에도 지펴져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봉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셨던 주님, 내게도 여호와의 계절이, 은혜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이 은혜의 계절이 온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의 계절이 오니까 방주를 짓지 않아요. 기생나합이 여호와의 계절이 오니까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섬깁니다. 그리고 나만 살려주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 다 살려주세요. 그럴 때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럴 때 그 여인을 통하여 기생나합의 집이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하면 기생나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게 되었고, 그 뒤에 다윗을 낳고 예수를 낳는 그런 역사가 기생나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무서장했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앞잡이로 생을 거두자 왕따를 당합니다. 딸도 안 줍니다. 그 집에 가까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을 아시고 먼 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청에 나가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꽉 차가지고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요. 부자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돌무가 나뭇가루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어른이 참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 사람들이 많은데 올라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저분인가 이라고 읽고 있을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삭개오 앞에, 나무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는 성경은 없지만 마주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라고 삭개오가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머스터입니다. 반드시 네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 그 충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집에 그 근처도 오지 않고 수치스러운 집, 저는 좀 망해들 집 이렇게 봤는데 반드시 네 집에 유하겠다. 그럴 때 그 성경의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기뻐하며 내려오고, 기뻐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갑자기 그리스도의 열정에 불이 붙습니다. 그 집 사람들 다 집에 모셔놓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열정, 그 열정은 이사야 9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기는 이사야 9장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평강여라 5개로 한 아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열방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한국이, 우리 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작은 그 아이로 태어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 아니면 이런 계획을 왜 합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집니까? 여호와의 열정, 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열정,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계절이 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열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정을 이 야곱에서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70세 장가들로 도망자 신세로 갔는데 라헬을 보는 순간에 몸에 너무 호르몬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그 여삼촌에 갔을 때 여차 이렇게 당신 누이가 나를 보냈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장가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 딸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라헬을 했더니 7년 이거 일하면 주겠다고 여삼촌이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여삼촌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멸칠처럼 여겼더라. 7년한 세월이 흐르는데 멸칠처럼 여기면서 밤낮으로 일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왜 길게 시간을 여겨집니까? 여행이 왜 길게 여겨집니까? 내 봉사가 왜 길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받은 이유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내 봉사, 내 헌신, 내 모든 게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수일처럼 여겼더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충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계절이 왔습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난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날이 얼마나 있었냔 말이에요. 더 나아가 생업에 대한 열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삼촌 라반이 얼마나 또 자기를 소개하는지. 7년 동안 일했는데 라헬을 안 줘요. 그리고 밤에 누구를 돌아보내요? 눈이 또 별로 안 좋은 예쁘지도 않은 누이 레아를 방에다가 갖다 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딱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믿을 놈이 없어요. 장인도 못 믿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말했더니 장인 하는 말이 7년 더 있으면 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7년을 또 14년을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 그랬더니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도 생겼고, 좀 남아 나의 삭은 이렇게 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그 야곱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제안에만 이 여삼촌 라반이 들어줄 거 아니냐. 그냥 반반 나눕시다. 우리 상을 그대로 줍시다 하면 속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하신 증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터 2 있잖아요. 이 포스터 2기 붙이는 포스터 2 있잖아요. 이 포스터 2기 언제 생긴 줄 압니까? 성가대원이 찬양을 하다가 자꾸 이게 어느 장인지 헷갈려요. 그랬대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해서 쉽게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 있는 거 만들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메틀란도의 그 사람은 최근에 1200억을 구세군에다가 바쳤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이 맥도날드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정말 정직하게, 이 빵 하나를 만들어도 어떤 것이 좋은가, 빵과 감자만 목숨을 걸고 연구하고 2시에 퇴근하고, 그럴 때 맥도날드를 통해서 세계 기업을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열이 소진될 때가 있어요. 열정이 소진될 때가 있어요. 예술가도 그렇게 돼요. 음악가도 그래요. 모든 사람도 열정이 다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쉼을 누리게 해주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사명을 메라. 그러면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주재권을 바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뀌어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을 갖고 살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재산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풍성은 언제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의 열정이 있어요. 아니 밤새 씨름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날이 새도록 막 하다 보니까 천사가 도대체 안 되니까 날이 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룩거리게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보니까 천사인 걸 보게 돼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참 야곱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목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믿어요? 구하라면 구할 거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크고 비밀한 일을 하겠다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수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기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델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그냥 씨름만 했다고 씨름 나오니까 다퉜다고만 나오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는지 몰라도 호세아서는 이 야곱에 대해서 두 절로 딱 소개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영의 뒷방줄을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러니까 힘으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전능자 앞에 웁니다. 내 자녀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자녀 이렇게 연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울며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한나였어요. 나 이렇게 망신상 뻗치며 살 수 없습니다. 오래 간절히 금식하고 매달았더니 사무엘뿐만 아니라 삼남 이너의 복을 주셨고,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모든 생애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졌고 강하게 힘있게 생겨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호세아는 12장 3절 3절에 그에게 울면서 간구하였더라. 여러분은 운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면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난 이 밤에 금요기도 올라왔는데, 새벽에 왔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내 잔머리로 인간의 방법으로 핑계 구실 남탓 다른 거 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불을 주시옵소서. 결국 환도뼈를 쳤잖아요. 환도뼈를 치면 이 뼈가 부러졌대요. 부러지면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움푹한 곳 관절의 어느 부분을 만졌어요. 관절통이 오면은요 이게 쩔룩거리지 않아요. 관절에 염증 생기면 그 정도지, 이거 탁 쳐가지고 부러뜨리면 야곱은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느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참 열정스럽다, 정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세월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호와의 불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호와의 불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갖고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비전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결국 생존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먹고 자다가
죽다 이 정도. 그러니까 나 60대 먹고 죽었어 그 정도가 아니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방자히 살아가요. 열정 없는 사람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그래서 랠프 윌도 에머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모든 변화는 열정의 승리였다. 그리고 찰스 슈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10단 기어 자전거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쓴 기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좋은 기어, 좋은 자동차 줬는데 안 쓰고 있단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 좋은 행동을 하고 싶으면 긍정적 기대를 품어야 한다. 긍정적 기대를 품으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 그리고 로버트 크리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은 존재하는 잠재력의 한계가 없으며 대부분이 활용되지 않을 뿐이다. 한계에 대해 생각할 때 한계를 만들어진다. 로버트 커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면이 열정이 없는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더해서 예비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을까, 어떤 목표가 있을까,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 열정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이 뭘까,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묵시가 없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기 원하면 부정적인 사람과 만나지 마세요. 뭐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우리는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지 않아. 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여기서는 그 생각이 안 통할 거야.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 많은 일을 누가 할 건데 도대체 자신을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주변에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열정의 사람들. 열정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동네에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마가복음 2장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너무 많아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들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누군가 한마디 했겠죠. 그러지 말자, 뭐 방법이 없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저희 이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우리나라 지붕과 달라요. 그는 흙으로 만든 종려나무 가지로 묶었던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소란이 있을까요?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냉대했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믿음 때문에 너 침상을 들고 가라.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가 아닙니다. 졸 때가 아닙니다. 미지근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복되게 만들 사람은 내가 먼저 변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장자가 다 벌써 돼 있는데, 이 핑계 저 구실 다 하다가 여름철 또 가고 단 한 번 인생 끝장날 수밖에 없기에 온전한 기에 결단하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로 승부를 걸 때, 여러분이 그런 결단의 마음을 줄 때 능력까지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